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주일 강단 제목 꼭 기억하시고요. 또 실천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되면은 사단에게 안 속고 또 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나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세상 육신을 빠지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나는 뭐죠? 대부분 나라 하면은 육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육신의 돈, 내 육신의 명예, 내 육신의 자랑 그거든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신앙이 되면은 오늘 제목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죠? 낙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권,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하고 계시고 계신다. 내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공뿐만 아니고 좋은 일뿐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래 되면은 낙심 안 되겠죠. 불신앙 안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불신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육신적인 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막 파도를 치는 겁니다. 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춤을 추는 거죠. 그래 되면은 사단이 이제 갖고 노는 거죠. 이래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셉은 나의 보좌, 원단 메시지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나의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뭐죠? 항상 함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형통했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증권의 집에서도 형통했더라.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더라. 형통했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만사 형통 쓰잖아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설설설설 순리대로 풀리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그럼 그건 뭐죠? 기준이 육신이거든요. 육신대로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되는 걸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해에 만사형통하십시오 인사 많이 하거든요. 모든 일 원하시는 대로 이루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행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했더라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되어져야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래 또 그 감옥에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럼 뭐예요? 문제 줬다가 형통했다가 문제 줬다가 형통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감옥 노예됐다가 형통했다가 감옥 갔다가 형통했더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애굽 복음이라는 그 언약을 향해서 지금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당장은 힘들겠죠. 노예가 되고 모함받고 감옥 가고,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좀 입맛 가지고 좀 저 사람 좀 말만 잘해주면은 또 풀려날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지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죠? 이게 믿음이셔야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거울로 삼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셉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요셉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이거를 늘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고 요셉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요셉은 기본적으로 언약 잡았고요. 언약 속에서 이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 잡고 누리고. 언약 바탕은 바탕이죠. 기본 우리가 그리스도 담대는 걸 바탕이고, 담댔다면 뭐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절대 시간표를. 그게 뭐죠? 30세 때 요셉이 바로 왕이 아무도 꿀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술사가 해석을 못하는 거, 요셉만 해석할 수 있는 꿈을 딱 꾸게 만든 거예요. 신비나 어떤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꿈에 자꾸 잡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꿈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참 희한한 목사님도 있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불신자잖아요, 요셉. 이 바로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만 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꿈,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언제 때요? 30세 때. 그러니까 유일 축복을 준 거죠. 오직 유일성, 이 축복을 딱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시간표 때에 세계복음 언약이 딱 성취가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가족, 모든 애굽 사람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제 요셉의 앞에 오게 된 거죠. 와서 뭡니까? 쌀 싸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지금 말하면 복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죠. 절대 응답.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나오는 게 뭐죠? 전도라는 거지. 요셉이 늘 뭐랬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 백성들 앞에서도 뭐요?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 쌀쏘는 사람들에게 했겠죠. 형들 앞에서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의 그 말 속에는요, 항상 제가 볼 때는 이 말끝마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쉽게 늘 이걸 했다는 거죠. 늘 하나님.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자, 오늘 제목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자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했거든. 야고보서 1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구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뭘 주냐? 피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 뭐 하느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왜 제사 드리도록 하냐?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러 올 때마다, 즐길 때마다 계속 피 제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뭐 잊지 말아요? 피 제사 잊지 마라. 지금은 우리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걸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다 끝냈다는 그 전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할 때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안 되면은요, 뭐 합니까? 이제 발부둥 치는 거죠.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 추운 날 새벽 기도하고, 이 추운 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온갖 것도 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응답 안 줍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안 된 거죠. 그 바탕 속에 안 된 거 그냥 자기 열심. 이게 없으면 뭐가 되죠? 종교 생활이 되죠. 불교는 열심히 하거든요. 불교는요, 정성을 들이거든요.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미신 하는 사람 정성을 들이거든요. 우리는 정성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은 17절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자동으로 뭡니까? 그냥 심판 가운데로 빠지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 던져줬는데 안 잡는 거죠. 안 잡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는 것과 같이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나 생명이나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모든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기도, 모든 전도, 교회 헌신 다 여기 시작됩니다. 이게 없이 다른 거 한다. 그럼 전부 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잘못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 속에 모든 것 다 있거든요. 구원받았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예수 생명인데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생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 우리한테 모든 거 다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옛날에 이 하나님하고는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어디서 시작됩니까? 구원과 생명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뭘 속습니까? 환경에 속죠. 어디 속아요? 내가 노예됐다. 내가 감옥에 갔다. 그 육신적인 환경에 그냥 쏘가버리죠. 뭘 놓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놓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단에게 쏙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거듭났다는 말이거든요.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예수 능력 이제 누리는 거죠.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그분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선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여러 가지 표적이 알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시고 미션을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혼자 남겨두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구원, 예수 생명 받았으면 뭐 받습니까? 예수 능력 누리는 거죠. 그게 이번 2022년 원단 메시지가 24잖아요. 24라는 거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4시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면은 어디 가요? 모든 응답은 온다는 거죠. 내 주위에 내가 살면은 내 주위가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살고 내 교회가 살면은 렘넌트가 일어나고 내 현장에 살면은 빛의 경제가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얻었기 때문에 이거 믿는 거고요. 확신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답 찾는 거고요. 이 축복을 뭐로요?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온갖 것 복잡하게 나오지만은 결국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 딱 담대고 복음 정리하고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그거 가지고 24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로 누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늘 해야 될 일은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그러려니까 렘넌트 살리고. 네 번째,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예수 치료, 예수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 누리면은 오는 게 뭐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되어지는 게 치유다. 무슨 치유입니까?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라는 것은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다 포함해가지고 마음이 바뀌고 불안한 마음, 불안한 잘못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지고 딱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치유죠.
영적 치유,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는 것.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영적 치유죠. 그 육신 치유는요, 환경, 경제, 관계, 사람 관계, 모든 게 육신 치유. 육신 몸뿐만 아니고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권능받고 복음 딱 가지고 권능받고 어디 가요? 현장 가니까 현장에 안전명이 보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전합니까? 복음 전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치유,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치유,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육신치유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참, 좀 신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딱 예수 구원, 이잖아요. 예수 생명 나오거든요. 그럼 2장에 뭐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가가지고요,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뭐가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라. 예수가 내 인생에 나를 바꾸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진짜 예수가 주인 되어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 치유고요, 육신 치유라요.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만나잖아요. 종교인이에요. 복음 없이, 생명 없이, 구원 없이 막 열심히 하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었을 때에 뭐 들고 갔다 했죠? 모략 들고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가지고요,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이후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복음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생명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삶이 이제 진짜 복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 만나죠? 여자 만나잖아요. 어떤 여자입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혼자서 그냥 그 대낮에 물길을 가는 사마리아 여자. 그 마음에 생각에 상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 만나가지고요, 사람들 만나러 막 뛰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봐요. 상상을. 여러분 상상을 해봐봐요. 막 우울해 있고 막 참 이 삶이 이 인생에 보람이 없고 희망이 없는 어떤 한 여자가 어느 날 이제 처량하게 물길을 왔다가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나가지고 조금 대화했는데 완전 새 이상한 그런 걸 발견한 거죠. 인생의 희망, 소망. 그걸 발견하니까요, 여자가 물길에 왔다가 사람들 피해가지고 대낮에 그것도 물길에 온 여자가요, 동네를 뛰어갑니다. 동네 뛰어가가지고요, 사람들아 와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했는지 사람들이 예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요? 구원을 받았댔거든요. 진짜에 만나면은 치유는 그냥 일어난다는 거죠. 치유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세다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눈 장님이죠.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늘 그냥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뛰어가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다른 사람은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죠? 구원받고 눈 뜨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 동행. 이제 이게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면 우리는 영적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급 안 가도 대통령이 보내면 대통령 대사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영적 대사가 되는 거죠. 함께하기 위함이요.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 번째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역사하시느냐? 성도의 적이 우리의 적이 사단인 줄 알고 진짜보다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에베소 1장 11절에 마귀는 관계를 써가지고요 틈을 탄다고 했습니다. 뭐래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신갑주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희미하게 만들고 생명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능력 누리지 못하게 하고 치유받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놓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의 대적인데 이 대적은 그냥 우리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놔둬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뭐죠? 우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면서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건신하라 깨어라고 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요. 강명의 천사로 우는 사자같이 또는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 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마귀요. 복음 없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불신 내 주위에 불신다가요, 자꾸 뭔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살살살살 유혹당해가지고 예배 놓치고, 살살살 유혹당해가지고 은혜 놓치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딱 눈을 뜨고, 껴있어가지고요. 이게 내가 속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잘해주는 건지 친절한 건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요. 성도는, 하나님은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요. 우리에게 미션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줬다고요? 3절에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발견한 자에게, 발견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모인 거죠. 사명을 딱 깨달은 사람들, 이유를 깨닫는 사람들이 딱 모인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의 속임수에 이기고 꺾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키라는 약속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